4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를 메시아의 종이요 하나님의 은밀한 진리를 맡은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그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나 인간의 법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를 거스르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나를 결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어둠에 숨겨진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가 여기서 말한 것을 통해 나와 아볼로를 예로 들어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즉, 지도자의 편을 들어 다른 지도자를 반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라면 왜 선물이 아닌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까? 우리는 왕이 아닌데 여러분은 왕이 되었습니까? 나는 우리가 여러분과 왕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경기장에서 죽도록 정죄받는 사람들처럼 행렬의 끝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메시아와 연합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롭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누더기를 입고 모질게 대우받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때 계속 축복하고 박해받을 때가 계속 참습니다. 우리는 비방받을 때 계속 호소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이 땅의 찌꺼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와 관련된 1만 명의 지도자가 있어도 아버지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아와 관련하여 복음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그는 내가 메시아 예수아와 연합하여 따르는 삶의 방식과 모든 공동체에서 가르친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자 여러분 중 일부가 오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오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호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온유의 영으로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5장. 여러분 중에 성적인 죄가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교도들조차 정죄하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슬퍼하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와 이름으로 모일 때 영적으로 나와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주 예수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대적자 사탄에게 넘겨 그의 옛 본성을 멸망시키십시오. 이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는 데는 하메츠 누룩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하베츠 누룩을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하메츠 누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패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하메츠 누룩 곧 사악함과 악의 하메츠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리의 맞자 무교병으로 세데르 유월절 식사를 기념합시다. 나는 이전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성적 부도덕에 연루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의 공동체 밖에 있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도둑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소위 형제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공동체 일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6장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앞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겨도 재판관들 앞에 고소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판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장차 세상을 판결할 것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판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을 판결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문제들로 송사가 필요할 때 어떻게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명성이 없는 사람들 앞에 그 문제들을 내놓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소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패한 것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않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형제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혼전 성관계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사람들,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경멸하는 말로 사람들의 공격하는 사람들, 강탈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와 메시아와 우리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나는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몸은 성적 부도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메시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메시아의 지체 일부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창녀와 결합한 남자는 육체적으로 그녀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는 타나크, 구약 성경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한 사람은 한 영입니다. 성적 부도덕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가늠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들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에게 받은 루아우스 하쿠데시 성령, 곧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써보는 질문들을 다루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성적 부도덕의 위험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가 결혼 관계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아내에게 주어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할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제한한 시간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제력이 부족하여 대적자 사탄의 유혹을 굴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나는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헤어진다면 독신으로 남든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녀가 그와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여자가 그녀와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형제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형제나 자매는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알겠습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알겠습니까? 오직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을 때의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공동체에 정한 규칙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할례의 흔적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브리트 밀라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던 사람은 주님의 자유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메시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이제 미혼자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지만 주님의 국률로 믿을 만하게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현재와 같은 긴박한 시대에는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가 미혼이면 아내를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처녀가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통상적인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남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슬픈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몰두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현재 상황들이 더는 지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주님의 일들에 마음을 쓰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쓰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결합한 적이 없는 처녀는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될까 하여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세상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합당한 생활을 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약혼녀에게 이렇게 대함으로써 불명예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강한 성욕이 있어서 결혼해야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십시오.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강요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다스려 결심하고 약혼녀를 처녀로 두기로 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으며
그는 주님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